오늘 제목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랍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조금 메시지를 서론에 조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트들 어린 렘트를 둔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거든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으려면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요. 일단은 분주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주하면 우리 생각, 마음, 몸이 자꾸 따로 가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저 딴 데 가 있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으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분주하면 안 돼. 너무 복잡해. 왜 분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생각과 마음과 몸이 자꾸 따로 가요. 이걸 보고 분산된다 그래요. 생각이 자꾸 분산돼요. 그러니까 분산되면 어떻게 되냐?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 합니다.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분열돼요. 분열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삶이 중독이 오는 겁니다. 게임에 빠진다. 여러분 공무원 저희 오산에 경찰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요즘 도박에 그렇게 많이 빠진대요. 인터넷 도박. 처음에 호기심으로 뭐가 문자가 탁 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눌렀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재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재미로 해요. 근데 나중에 돈을 걸어 보니까 처음에 이게 따진답니다. 프로그램적으로요. 그럼 이제 돈을 걸면 걸수록 이제 돈이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중독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돈 빼가지고 자꾸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뭔가에 빠지는 거야. 아니면 음란에 빠진다. 청소년들도 술에 빠진다. 아니면 마약에. 요즘 텔레그램이라고 SNS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요. 마약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냐.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이 너무 쉽게 이제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 마약한다고 봐야 되고요. 마약도 종류가 많잖아요. 나이트클럽 가고 저기 강납 클럽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여자들 실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예인 쪽에서 급속하게 퍼지다가 이게 이제 청소년까지 아이들. 제가 오산에 있는데 시청 쪽으로 지나가면 마약 한 번도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심각하게 지금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도 프로포폴이라고 잠자는 거 있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하고 잠자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대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잠이 너무 안 오니까. 그 제가 의사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프로포폴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거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건데 그거 일반 사람 마취과 전문의 없을 때 맞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근육을 다 이완을 시킨대요. 편안하게. 근데 이완을 시키는데 심장도 이완을 시켜버리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데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조절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300%를 두고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300%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 번째, 믿음 100%입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냐? 혼자 있을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온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릴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시대적인 인물이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들에 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요셉 어릴 때 사실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노예라고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2번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해석도 아는데 바로왕이 이집트의 신 아닙니까? 자기 파라오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냐? 네가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해라. 네 한마디에 애굽이 다 움직이게 해줄게. 불신자 왕이 요셉의 말 한마디 움직일 만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고요. 뭔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력 100%입니다. 그럼 이제 실력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할 때 랩런트들이 많이 없네요. 많이 이제 키워야 됩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랩런트 잘 보세요. 일단 주변 정리부터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집 아이들 다 그런 밥을 부모님의 엄마가 해주잖아요. 그럼 밥을 딱 먹어요. 숟가락, 젓가락 이거를 딱 먹으면 그대로 싱크대에 가요. 내려놓아요. 그리고 물 틀어요.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엄마 잘 도와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안 되면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자기 이불, 자기 베개 딱 개가지고 장롱에 딱 넣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 아침에 딱 뜨면요. 저 사실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대로 해가 몸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창문 딱 열고요. 탁 털고 딱 개가지고 딱 집어넣고 들어가서 잘 때 펴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다시 개고 집어넣고. 사실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 아닙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자기가 옷을 벗었다 하면 보통 여자애들 옷 침대에서 던져놓죠. 침대에서 밥 먹습니다. 침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더라고요. 우리 딸 보니까. 침대가 밥상이 됐다가 침대가 옷장이 됐다가. 아니, 세상에 아침에 제발 좀 정리하고 가라. 갔다 와서 할게요. 갔다 와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가 딱 정리, 이게 삶이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요. 생각 자체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옷도 딱 벗었으면 딱 그대로 개어놔야 돼요. 딱 걸어놓고요. 이불 딱 정리해서 집어넣고. 제 차는 짐 실는 거 말고요. 차 깨끗합니다. 밖에 들어온 거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온 건데 안에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 해야 돼요. 그 제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깔끔해라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일어난 자리에는 쓰레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어저께 다이소 가서요 20리터짜리 통 샀습니다. 일단 거기에 일단 다 집어넣어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이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플라스틱, 박스, 음식물 딱 해가지고 음식물은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사야 되고, 박스는 박스 버리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버리는데 합니다. 왜 그러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전문성 있는 성격 속에서 반복이 되면 전문화가 됩니다. 삶이 돼요. 그러다가 한 분야를 계속 반복하면 전문인이 됩니다. 전문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을 해서 전문인이다 라고 할 때는요. 뭔가 가서 딱 들어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규모가 딱 있습니다. 실력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내 기능과 물질을 여기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들과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작품.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한 분야 기능에 최고 높은 사람, 기능을 가진 사람을 명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한다. 명장 많이 없습니다. 공업사 중에도. 명장 기능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 의미 말고 명장은 무슨 의미냐? 제가 만든 겁니다. 명품 장로님으로, 명품 권사님으로, 명품 집사님으로, 명품 성도님으로. 근데 명권, 명집 하려니까 뭐가 많이 이상해서 일단 명장은 조금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적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명장으로 하나님이 명품 장로님으로 인생을 작품되게 하시는 거죠. 렘트들을 그렇게 7명의 렘트처럼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달란트를 가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직장과 직업, 기능 다 좋지만 만약에 내 인생의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저 오늘 엄청 일찍 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더라고 막.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보다가 에이 몰라 그냥 가는 거지. 이라 교회 탁 오니까 장로님 먼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씨 내가 1등 할래 했는데 장로님 먼저 왔어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냐?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고 이제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제 성함 다 알거든요. 얼굴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장 집사님 집사님 왔습니까? 안아줬죠. 갑자기 왜 이러시는가 막 이랬을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제가 성격이 원래 그렇진 않은데 보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한테 안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꾸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만 안아주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내 인생의 모든 뭔가 답답함, 갈증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왜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고 하냐?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죽은 나였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죄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면 대답도 하고 늘 대화를 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딱 듣고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게 성경에서 보면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진짜. 그럼 먹는다고 하나님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딱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궁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여기 관역이 있으면 딱 쏘잖아요. 딱 맞힌 거 보고 명중이라죠. 근데 화살을 쏘는데 자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14절 어디에 문제가 오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두렵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셨죠? 예를 들면 제 이제 딸이 담비입니다. 담비야 부르면 네 아빠이라고 옵니다. 혹시 뭐 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담비야 부르는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오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절대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줄 문 딱 닫아놓고 없는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먹었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제 하나님도 원망.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가 내한테 줬으니까 내가 먹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남편 잘못 만났어.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원망과 핑계가 이제 계속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다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현실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현실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육신에까지 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땅도 저주받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는데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인생이 고단하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원죄. 이게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자꾸 연약해져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범죄될 만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거는 캄캄해지고 완전 육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전부 다 아내로 다 택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모든 육신적인 쾌락과 이런 걸 가지고요. 육신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통이 자꾸 오거든요. 고통을 해결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고통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화시킵니다. 신기한 건요. 성경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고 꼭 정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딱 업적을 뭔가 남기기 위해서 뭘 만듭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자기를 본따서 신이다. 모든 사람 여기 절해라. 여러분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말기에 자기 그거를 남기려고 10원짜리한테 다보탑을 집어넣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 대구 804 아시아의 최고 가는 불상을 지어버렸습니다. 뒤에 돈 가지고요. 저는 안 봤는데 귀만 2m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영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처음으로 불상 짓고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아무도 못 끄집어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장로님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불상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못 끄집어내요. 겁나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청와대에 부닥거려야 합니다. 한국의 제일 큰 용안무당 심진성식 딱 불러가지고 부닥거려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뭐 국운이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송한데 김영삼 전 대통령 있을 때에 한국에 큰 사건이에요. 일단 아침에 성수대교 학교 가다가 툭 떨어졌어요. 배가 가라앉았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해외에서 난리 났습니다. 무슨 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죽고 막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부실공사다 맞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뉴스위크지라는 주간지를 올해 몇십 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미용실에 이제 머리하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려고 한국에서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물어봤대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낼 묘자리가 아니래요. 선친의 묘를 딴 데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선친의 묘를 딱 옮기면 왕 이제 대통령이 되겠냐. 이번에 틀림없이 된다. 그 말 듣고 묘를 옮겼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영적인 건 저는 캄캄하죠. 교회는 다녀요. 장로님이신데. 이래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계속 나라에 뭔가 문제가 터져요. 더 위험한 말. 그분 아내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남편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니까 49제 지냈습니다. 영혼 달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분들과 관계된 가족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요. 그래 당한다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가 총 맞아서 저격당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그 임자
절에 자꾸 가지 마. 가면 또 경호원들이 막 귀찮잖아. 그냥 여기서 그냥 절에 그냥 불상 모시고 그냥 여기서 절해. 그래서 사실은 편하게 해주려고 청와대에 이제 불상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총 맞아가지고 유영수가 죽고 박정희 박지만 씨가 그 박정희 그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부산에서 재판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판사가 너무 안타까워. 지만 씨 보고 야 이 사람아 당신 누나가 지금 대통령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도 대통령이 아니었냐. 니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마약을 하는데. 좀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박지만 씨가 갑자기 팍 일어났더니요. 판사를 해서 손가락을 딱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죄송해요. 니 같으면 니 누나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총 맞아 죽는데 어떻게 살겠냐면서 정신이 돌아가지고. 난 아버지 어머니가 누우면 계속 총 맞아 죽는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아. 이 사람 마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먹어가지고. 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 큰 충격이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일수록 보면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삭선 사망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다가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데 너무 머리 잘 돌립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요. 죽여야지만 내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 살리자 이러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것이지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 법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그 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판결하고요. 사람을 얽어매요. 저는 그 법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을 좀 이렇게 질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은 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을 살린 쪽으로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에 뭐 들어온다, 어떤 분이 온다. 그럼 우리 성도예요.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지. 교회 와서 헌금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밖에서 들어온다, 협동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개인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오산에서 한 20년 있을 때 목사님 외부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면 기도 부탁을 저를 통해서 이제 말해봐라. 오케이 하면 기도시킵니다.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뭐 임직하면 취임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본인이 일단 다민족교회 오니까 뭐 할 거 다 합니다. 그럼 안 한다고요. 뭐 제가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 교회 와서 협동 권사님이라는 거 안 부릅니다. 그냥 권사님이지. 저한테는 모든 분들이 다 장로님입니다. 뭐 그냥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살리는 쪽으로 써야지. 사람을 얽어매고 뭔가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이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 드시면서 교회 와서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어느 날 끊어지는 거다. 이분이 아이고 끊고 가야지 교회를. 제가 속으로 못 끊을 낀데 와서 은혜 자꾸 받아보면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는 거지. 그게 알거든요. 한 번은 이제 성찬 전에 이번 주에 성찬식 있으면 꼭 오시라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못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황당해갖고 아니 죄인이니까 와가지고 성찬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받고 힘 얻어야지. 죄 안 지으면 그럼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세상에 죄 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알거든요. 지금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원죄, 자범죄. 이래가지고 조상의 죄로.
부모의 질병, 부모의 영적 문제가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 바벨탑입니다. 성공해야 돼. 공부 1등 해야 돼. 1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담임 목사를 보고 당회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당의 회장이라는데 교회 당회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맞죠?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가 우리가 만약 성도가 부흥을 해갖고 여기 꽉 차가고 모르겠다 그러면 팔고 딴 데 가죠. 그럼 여기가 성당이 될 수도 있고 절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교회 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모시기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배웠어요.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열심히 살아. 무조건 하면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무시해. 돈 많이 벌어야. 이런 걸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요.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가서 시험 치는데 이름도 안 적고 백지 내고 가요. 왜? 하기 싫어. 요즘은 또 자는 애들 건드리도 못해요. 인권 때문에. 옛날에 그 자면요 분필 날라왔습니까? 선생님 왔잖아요. 어디서 자냐면서 막 던지고 이러는데 요즘은 분필 못 던집니다. 녹화 딱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교육청에 불려가야 돼요. 왜 아이 자고 있는데 던지냐면서. 자는데 수업 시간 던져야죠. 일어나 이래야지. 말도 못해요.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사제간에 그럼 뭐 스승님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요즘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입니다. 갑을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 안 건드립니다. 괜히 또 불려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학부모한테 고발당하고 멱살 잡히니까.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막 계속 번져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마. 우리끼리 지금 하늘 꼭대기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올라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웃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킵니다. 벽돌줘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집줘 그러는데 집 못 알아듣게 바벨 혼란스럽게 만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나 이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왜 언어를 그렇게 혼잡 언어를 연구해가 올라가면 언어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쪼개졌다니까요. 한국말하고 저 아시아의 어느 나라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아빠, 엄마 똑같아요. 뭡니까? 그럼 이제 같이 있다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담이 한국 사람 같아. 무슨 말이냐고. 아담이 무슨 한국 사람이냐고. 이랬더니 한국 사람이면 일단 뱀부터 잡아먹고 뱀탕 끓여가지고 후식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내가 무슨 아담이 한국 사람입니까? 근데 올라가면 이제 뿌리가 하나겠죠. 이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겁니다. 계속 엄마가 무당, 딸 무당 돼야 돼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 계속 내려가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절대 술 안 먹고 살아야지.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시간 지나보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돼 있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이 안 좋은 거는 절대 안 내려가면 좋겠다는데 이상한 것도 다 내려가 있어요. 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손발 차가운 거. 우리 딸이 막 계속 근만염이라고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누구 닮았냐? 내 닮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막 계속 발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손이 늘 차가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한의원에 가서 막 한약 먹이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계속 주무르는 거죠. 추우니까 장갑 끼고. 지금 없습니다. 은혜 받고 이럴 때. 근데 지금 아이가 보니까 손발이 너무 차고 배도 차고 손도 발도 차고. 아휴 어떻게 이런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내 안 좋은 게 어떻게 저리 가냐. 말도 안 했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그걸 탁 잘라갖고 탁 끼워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 이거 뭐예요? 네 발이 아프니까 이거 좀 푹신푹신하게 다녀. 아예 안 돼요. 이상한 거는요. 영적인 거는 육신적인 거는 다 내려가 버립니다. 이상하게.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겁니다. 제사장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의 질을 완전히 십자가에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아니, 말하지 마시고요. 우린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나 의인이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만날 길도 없고 계신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를 치유하는 길이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을 뜯어 고치는 게 광야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가 생각지 않는 너무 고통이 왜 이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고요. 이제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 제가 복음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창세기 3장의 피해자더라고요. 영적 문제를 하나 몰라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사단한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비는 거예요. 하나님. 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때. 근데 예수 믿는데 왜 남아있는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가지고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각인된 것, 뿌리는 체질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트들 부모님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 안 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성도님이 남편 용서해야 돼요. 아내를 용서해야 된다니까. 용서가 안 되죠. 이가 갈리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 때 안 오시더라고요. 잘 죽었다 하더라고요. 난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남편 죽었는데 잘 죽었대. 장례를 여동생하고 둘이서 했습니다.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성격을 알거든요. 너무 잘 죽었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다 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면서. 속썩였다 이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대단한지. 그렇다고 아버님이 잘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제가 볼 때 어머니한테 무지막지하게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합니다. 아버님이 저럴 수밖에 없는. 어머니도 저럴 수밖에 없는.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디 갔냐? 내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버지 잘 죽었다는데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뭐 가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안 오신답니다. 왜? 아버지 잘 죽었다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여기 와서 막 울고 막 장례하면 오면 힘듭니다. 집에 편안하게 계시면 장례는 우리 둘이서 다 끝내면 됩니다. 완전 복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갔고 예수 믿고 저하고 저 통해서 영접하고 예배 오고 한 번도 안 봤어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나는 내가 인생 너무 후회스럽다. 진짜 복음 잘 깨달았어요. 합숙도 갔다 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응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상처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염려 놓아야 돼요. 왜?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끝났어요. 나는 끝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내려놓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 가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이 오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해결할 분 메시아,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나뉘죠.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마디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아있는 현실 문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남아있는 현실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남아있는 그 문제는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과거 지나간 모든 상처는 발판이라는 거죠. 발판 삼아라. 상처가 계속 상처로 남는데 어떻게 발판이 됩니까? 근데 내가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알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알면 아내에게 자유로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알면 자녀에게서 자유로워요. 우리 자녀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데요.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조금 지나면 군대 가고 우리 품을 떠나가는데 제가 많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후회되는 거. 내가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해주고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일주일 동안 30군데 40군데 막 정신이 없는 거 막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뭐 말하면 아유 엄마한테 가서 해 귀찮으니까 아이들 흔한 뭐 휴가 가봤어요.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다가가서 뭐 필요한 거 없니? 없대요. 필요한 거 있잖아. 말해봐. 없어. 뭐 해주고 싶은데 시간 되니? 없대. 아니 집에 있으면서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없대. 나 자전거 탈래? 싫대. 어릴 때는 아빠 놀아줘요. 자전거 타요. 어디 가요? 내가 바빠. 엄마하고 가. 아빠 바빠. 지금 이제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니까 아이들은 다가오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고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아빠 2만 원만 입금해줘요. 계좌로 바로. 이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내 품을 이제 떠나가는 시간이구나.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야 되니까. 품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소중하게 생각한 거를 잠깐 내려놓아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계속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맡겨줬어요. 아이들. 세계복음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자유로워하시라니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여러분이 그거 다 붙잡고 있으면 계속 힘듭니다. 마음이. 세 번째 왕. 세계복음하더라고요.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벌써 땅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 2379 5천정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딱 한 번뿐이니까
같이 의미 있게 살아야죠. 저는 나이가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시간이 자꾸 아까워요. 뭐가 가만히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이제 다민족교회 가니까 전도사 때 70 먹은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도 안 되고 막 뭔가 반대가 심하고 집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제가 늘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전사님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처갓집에서 계속 반대하고 결혼도 안 되고 이거 뭐 목사 필요 없어. 결혼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결혼도 진행이 안 돼. 집도 없지. 뭐. 교회에서 저 뒤에서 찾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막 우풍이 막 창문을 들어오는데 막 2달 넘게 있는데요. 뭐 씻을 것도 없죠. 교회에 있으니까 밥도 못 먹잖아요. 그때 30kg 빠졌다니까. 참 강제 다이어트. 누가 불러주면 밥 먹는데 아무도 안 불러줄 사람 없어. 교회 간데.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근데 신기하죠. 그 권사님이 24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랬는데 권사님이 작년에 부활절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떡 올라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카톡방 보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부활절 새벽 아침에. 새벽. 영혼이 아니지. 부활절 새벽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 달 전에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싶은데 그러시죠. 갔죠. 그리고 이제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뭐 좋아하십니까? 아유 뭐 목사님이 사주냐 하면서 자기가 사준다. 밥을 먹었는데 저보고 웃으면서 이래요. 목사님 기억납니까? 뭘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준 대로 싹 다 응답돼요. 나는 기억 잊어먹었어. 난 기도만 부탁해놓고 나는 잊어먹었어. 나 기도 안 했어요. 일단 결혼하게 해달라. 집이 구해지도록 뭔가 이렇게 좀 생활이 안정되게 해달라. 뭐 이런 육신적인 걸 많이 했겠죠. 권사님은 내 기도를 가지고요. 막 24시 자다가 또 눈 뜨면 잠이 안 오면 또 기도해주고. 나는 잊어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내가 갑자기 이야 하나님이 참 기도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고 살았구나.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줄 줄 몰랐는데 내가 시간만 나면 권사님 식사하시죠.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식사하고 식사 대접하기도 얻어먹기도 하고 한 번씩 교회 가면 그분이 딱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왼쪽 앞에 피아노 옆에 목사님 찬양하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덩실 춤추고 그래요.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집회 다 따라댕겨요. 그러니까 따님들이 엄마 좀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이 남은 생에 렘넌트 키워야지.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지. 나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어느 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팔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수술도 하고 이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30대라서 모를 거야. 내가 70인데 인생이 70km로 가는 것 같아. 막 80됐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디 가고 싶은데 다리가 후달거려. 할 수가 없어. 그때 젊었으니까 무슨 말이고 이거 도대체. 근데 지금 내가 이해가 돼요. 5층을 하루 종일 아침 올라가거든요. 강제로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왔다 갔다가 그게 하루에 2번인데 평균 2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짐도 뭐 올라가는데 막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를 엄청 주시네. 막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게 다 감사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감사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통해서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 가지고 이거 바꾸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안에서 머물다가 인생 그냥 나이 들어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 이제는 살리는 나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공예배.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각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른 소리 안 해야지. 힘 빼는 소리 안 해야지. 절대 메시지 갖고 안 쳐야지. 성도들 시험 들게 안 해야지. 안 까야지.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이런 말 절대 안 해야지.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부족해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딱 정리해놓고요. 수십 번 봅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여기에 부정적인 말이 있는가? 혹시 사람의 힘 빼는 말이 있는가?
혹시 사람을 낙심시킬 말이 있다. 안 합니다. 일부러. 혹시 이 말에 혹시 마음 걸릴 수 있으면 지어버립니다. 안 합니다. 왜? 성도 못 되면 시험 들게 하는데요. 주일에 와서 여러분 복음 들으면서 무조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수요일날 와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내려올 겁니다. 오늘 보신 분들 수요일에 다 오세요. 인터넷 설교 아닙니다. 수요일에 옵니다. 저 얼굴 보러 오시라니까. 인터넷 그만 보시고 계속 이제 수요일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수요일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경에 나온 교회처럼. 진짜 이번 주 설교 제목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됩니다. 그 수요일로 올 거 아닙니까? 궁금 안 하면 다 알면 안 오죠. 궁금하니까 오세요. 들어보시라니까. 그리고 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와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제가 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성이 은찬이 때문에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은성아, 은찬아.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대야 되거든. 그러니까 놀라지 마. 만약에 이게 무서우면 저 방에 들어가 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할인이가 가만히 있대. 주여! 이래 버리면 갑자기 경기합니다. 설명 딱 해놓고 보내는 거죠, 안에. 그리고 이번 주 했잖아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애들 아프고 이래. 주여! 불러야 돼요. 왜? 너무 답답하거든. 근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광양에 있는 동안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의 메시지는 그날 오늘의 말씀을 사문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메시지하고 적용하고 삶에 일어났던 부분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제가 이제 교사분들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일을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여러분 뭐 새벽기도 오라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주일 아침엔 새벽기도 오세요. 왜냐? 여러분이 주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떡 적어갖고 온다. 그건 목사가 이미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반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서 아침에 늦게 온다. 깨우러 가고 혹시 차가 있냐 없냐 보고 필요하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 하시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만이라도 새벽기도 같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아이를 챙기러 가자는 겁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평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살리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그 집에 세간을 득하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강한 자부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가지고 사람 앞에서 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리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압니다. 강한 자.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놓고 구역.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9시 반 구역 예배 구역 공가를 받으시잖아요. 내년에 이제 구역을 조금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분들이 사역자들이 구역 공가를 듣고 가만 계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전달을 하시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이제 또 방향을 사역자 모임 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배를 계속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매일 교회 가네 이럴 생각할 겁니다. 매일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수요, 금요 오고 평일날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아무도 나하고 예배 드릴 사람 없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 가정에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건
아니면 직장에 계시건 학교에 계시던 여러분이 거기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명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사 오면 이분부터 계속 들어가야겠다. 혹시 다락방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도와드릴 테니까. 시간 이제 요일별로 조정할 거거든요. 나는 목사님 통해서 한번 개인 양육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먼저 갈 테니까. 다락방 꼭 여러분 안 괴롭힐게요. 안 괴롭힙니다. 저 성도 괴롭히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얼마 겪어보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 괴롭히던가요? 말하면 오케이. 제가 생각할 때 이상 없으면.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오케이.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축복을 확인하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모이면 돼요. 다락방. 다락방을 하고요. 그리고 난 기능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어린이집 교사다. 아니면 뭐 중요한 현장이 있다. 복지 쪽에 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사역자 모임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 중심이지만 여기서 힘을 얻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단순히 다락방을 하는 그 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지금 절하고 천주교는 싹 다 문화를 다 장악해요. 복지관 전부 다 절에서 합니다. 천주교에서 다 합니다.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는 맨날 돈이 없다, 사람 없다. 사람 키우질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키워야죠. 전문인들 키워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복음 가지고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머무른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응답받아서 부흥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이 힘 가지고 밖을 다락방 가지고 살리고 불신자 살리고 문화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주간 죽은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나를 살렸었습니다. 왜? 이제 살리는 나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과 구역 속에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